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하리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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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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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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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끄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리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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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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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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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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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든 것들도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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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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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든 풍파도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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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한 내 맘의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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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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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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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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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아멘.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울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알 수 없다고. 오
소리가 들리네. 날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무너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내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너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 무너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무너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마지막으로 예수 십자가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무너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2주 만에 오후 프라임 워십 예배가 드려집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청년들 3월달 큐티책을 오늘 배부했는데 못 받은 청년들은 꼭 목사님께 받아가시길 바라고 3월 큐티는 시편 42편부터 61편입니다. 그리고 2월 큐티가 한 주 남았습니다. 그동안 큐티를 놓고 있던 청년들 이번 한 주 동안은 꼭 참여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이번 주 큐티는 구약 요엘서입니다. 그리고 셀 모임 장소 및 시간은 우리 청년부 단톡방에 공지했는데 확인하시고 꼭 참여하셔서 좋은 나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귀한 청년들이 또 찬양하는 모습도 너무나 은혜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플러스 큐티도 또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 달 동안 또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또 하고 있는데, 물론 뭐 꾸준히 잘하는 청년들도 있겠고 꾸준하게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붙잡으려고 한 달 동안 노력하고 있는 귀한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달 큐티 책은 2개의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마가복음 16장 끝까지 아마 살폈을 거고요. 또 하나의 본문은 바로 이제 어제 토요일부터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남은 마지막 한 주 동안 요엘서를 묵상합니다. 짧기 때문에 한 주 동안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성경인데, 큐티를 놓쳤었던 청년들 있다면 이번 마지막 한 주 요엘서를 잘 읽어보겠다, 내가 다시 묵상해보겠다 다짐을 다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엘서는 어떤 책인가, 요엘서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예언서죠. 요엘서는 예언서 중에서도 어려운 예언서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요엘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아직까지도 이제 알지 못하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너무 다른 성경 중에 하나가 요엘서예요. PPT를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언서는, 그 예언서의 배경은 거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시대가 이제 배경이 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이제 갈라졌었죠. 우리 어제 엊그제 금요일 날 청년들 있어가지고 함께 했었었는데, 그때는 되게 소극적으로 답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또 의미로 이번에 좀 자신 있게 알면은 좀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어요. 자, 위에 있는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네? 북이스라엘. 아래에 있는 나라는 남유다. 그렇습니다. 저번에 명원이가 되게 저번에 잘했던 것 같은데,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어느 나라가, 둘 다 어쨌든 망했거든요. 어느 나라가 먼저 망했나요? 자, 또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해. 불과 이틀 전에 네가 하라고 막 이렇게. 자, 어느 나라가 먼저 망했나요? 어디서 나왔죠? 창우. 북이스라엘. 자, 그 다음에 아래 남유다가 멸망당했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했습니다. 주전 722년에 어느 나라한테 멸망당했을까요? 자,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게 멸망당했을까요? 뭐라고요? 아수르. 자신 있게 아수르. 아무도 모릅니다. 소사기는. 아수르. 대단하죠. 남유다는 그러면 한 약 200년 전에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당하고 200년이 지나고 주전 586년쯤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그럼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멸망을 할까요? 그렇죠. 바벨론. 청년들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서의 배경은, 그 열왕기상하의 거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고, 각각의 왕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 또 이들이 아스루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이야기,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늘 싸우고 전쟁하고 먹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거의 열왕기상하의 또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배경이 되는 게 예언서의 이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는
어느 왕 시대의 사람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이제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왕 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지 지금까지도 잘 확실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이 왕정 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쟁도 진짜 많이 했는데 요엘 선지자 당시에 뭐 침략해오는 나라가 누구인지도 침략해온 군대가 누구인지도 그러니까 어느 전쟁이 역사적으로 있었는지도 요엘서에서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은 아예 요엘서에서는 언급이 없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요엘서 안에서 남유다라는 언급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뭐 어느 왕 시대에 어느 연도에 활동했는지는 잘 모르고 어느 적군이 쳐들어온 상황인지도 잘 모르지만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다라는 것 정도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엘서를 읽어보면 사실은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오늘 중요합니다. 요엘서 안에서 다양한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는데 그 여러 주제들 중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날. 다음 PPT요. 이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어디에만 등장하냐면 이 예언서 안에서만 등장합니다. 예언서 안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예언서 안에서만 저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총 16번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번, 3분의 1이나 요엘서에 몰빵이 몰려 있어요. 우리 청년들 한 주간 큐티 하실 때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를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표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5번 사용됐다고 하는데 진짜 맞아? 맞나 틀리나? 잘못 알려준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 여호와의 날은 도대체 무슨 날인가? 이 여호와의 날은 요엘서에서 어떤 날로 묘사가 되나?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언서는 총 16개가 있는데 예언서 전체 총 16번의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 중에 요엘서에서만 5번이나 몰려 있다는 것은 이 주제는 다른 예언서들에 비해서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 그 날은 뭐 하는 날일까요? 원래 여호와의 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 전쟁에서 승리한 날. 전쟁이 많다고 했죠. 전쟁에서 승리한 날.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그 근동 국가들에도 신의 날이라는 기념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의 날이라는 기념일. 그러니까 우리 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에요. 각 나라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날. 여러분, 이 날은 국가적인 축제의 날입니다. 휴무일 같은 날이에요. 기념하기 위한 빨간 날이에요. 빨간 날 좋은 날이죠. 우리나라도 빨간 날들을 보면은 다 좋은 날이지 않습니까? 좋은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들, 좋은 것들을 기념하는 날들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가적 축제의 날은 바로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날, 하나님이 왕 되신 날, 이 세상의 왕들 중에 왕이 되시고 신들 중에 신이 되신 날, 그러니까 위대한 날, 놀라운 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날, 승리의 날, 국가가 완전 전체가 다 기쁜 날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나라와 싸워서 이기셨어요. 한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신들 중에 신이 되셨고 왕들 중에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멸망시킨 그 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가 될 것이다 라고 요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날은 곧 우리 남유다가 멸망하는 날이다.
즉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 심판의 날, 그런 좋지 않은 날인 것입니다. 남유다야, 이제는 승리의 그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에게 승리의 날이었던 그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멸망으로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는 오늘을 요엘서를 읽는 우리에게까지도 아주 중요한 신앙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주제가 저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입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싫어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 죄된 행동들을 정말 보기 싫어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를 너무 싫어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떠날 수도 있고 나를 칠 수도 있는 분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것을 많이 놓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예배할까 저렇게 예배할까 이런 식으로 할까. 저도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기 싫어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내 마음에만 만족한 하나님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때로 우리를 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내 죄를 너무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계속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단지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내 마음의 기쁨만을 위해서 그냥 기뻐서 예배하는 것만을 경외라고 말하지 않아요. 경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너무 크신 분이라 우리가 압도당하기도 해야 되고 그 전율, 그 떨림, 그 두려움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질문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여호와의 날을 맞이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시 기쁜, 슬픔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기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멸망이 아니라 다시 나에게 기쁜 날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경외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들은 강의 중에 굉장히 와닿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명사형의 비전이 아니라 동사형의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강의의 내용이었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정말 붙잡아야 하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명사형 비전이란 말 그대로 명사적 단어들을 가진 비전이에요. 교사, 공무원, 예술가, 건축가, 기술직, 공공직, 사무직 이런 등등의 명사 단어로 표현된 것들이 명사형 비전이에요. 그런데 동사형 비전은 동사적 단어들로 표현된 비전이겠죠. 예배자가 되는 비전, 생명을 살리는 비전, 하나님을 선택하는 비전, 정의와 공의를 품은 비전, 무너진 삶을 회복하겠다는 비전, 이러한 것들이 내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 동사형의 비전입니다. 자, 다시 명사형의 비전만 추구하게 되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경쟁, 좋은 직업을 위해서 경쟁,
입시, 취업, 직급과 계급으로 사람이 구분되고 사람이 정의되는, 사람이 그렇게 평가되는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만 살아남는, 약자들은 여전히 약자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저 명사형 비전입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명사형의 비전만 품고 산다면 저 안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온갖 비리와 뇌물과 더러움과 더 나아가서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세상,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돈과 권력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세상, 그러니까 전부 그것을 위해서만 몸부림치며 살아가려는 삶. 다음 세대들의 교육 환경도 어떤 모든 사회의 구조도 의사들도 파업하고 난리 났죠. 이 삶, 그 모든 것들, 또 그렇게 명사형 비전만 쫓고 살다가 나중에 몰려오는 회의감, 인생에 대한 허무감. 우리는 이미 이 명사형 비전 안에서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명사형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사형 비전만 전부인 것처럼 추구하고 살아갔을 때에 맞이하게 되는 좋지 않은 결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지금 요엘서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직전에, 그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기 직전에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처럼요. 남유다는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중심이 되어서 예언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죄의 주제들이었죠. 약자들을 짓밟고, 약자들을 속이고, 약자들에게 더 부당한 것을 내라고 요구하고, 제사장들 타락하고, 왕들 타락하고, 공정하지 않는 재판들이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항상 사치스러움에 살고 있고, 그러면서 예배는 잘 드리고, 이러한 반복되는 예언서 안에 나오는 남유다의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다시 하나님을 향한 저 동사형의 비전을 품어보자. 우리가 이 명사형의 비전만, 이것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동사형의 비전을 품어보자. 저 동사형의 비전은 직업으로만, 그런 명사적 단어로만 묶일 수 있는 그 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사형의 비전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계속 품을 수 있는 비전이 이 동사형의 비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저 동사형의 비전이에요. 어떤 동사형의 비전을 품느냐.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놓쳤는데 한번 기도를 해보겠다. 어떤 삶의 직업의 위치이든 내가 어느 상황 순간에 하나님과 좀 대화해 보려고, 친밀해져 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동사형의 비전이죠. 내일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겠다. 놓쳤던 우리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의 예배를 내가 다시 회복해 보겠다. 다시 큐티하겠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 내 삶의 자리에서 찬양을 회복하고 싶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움을 주고 싶다. 나누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품은 동사형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남유다 사람들이요, 예배를 안 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엄청 잘 드렸어요. 기도도 잘하고. 그런데 왜 망했냐면 이들의 삶이 바뀌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예배는 엄청 잘 드리는데 이들의 삶이 계속해서 저 명사형 비전 안에서만 살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 이 삶이 변하지 않으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고 완전 명사적인 것들만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여전히 약자를 짓밟고, 여전히 예배하지만 여전히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우리의 행동들, 돈과 권력을 정말 악하게 악용하는
그러면서 나는 예배 잘 드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아. 예언자들이 계속 너희 멸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그러는데 남유다 반응들 어땠나요?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 이게 남유다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즉 남유다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렸어도 하나님을 위한 저 동사형의 비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의 삶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는 그 실천들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저 동사형의 삶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예언서를 볼 때마다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과 너무 똑같고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예언서는 약 2000년 전, 250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도 너무나 닮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또다시 멸망의 날, 심판의 날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 동사형 비전들의 마음을 품어서 다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감이 회복되는 그렇게 기쁜 여호와의 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여러분 마음 안에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좋겠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을 행동하십시오. 그게 내 삶에서 삶의 능력을 잃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는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었던 유명한 말씀, 유명한 명언과 같은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비전을 품고 저 동사형 비전을 품고 쭉 살아갔던 바울의 말년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정말 살아갈 수 있었을까? 답은 단순한 것 같아요.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이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그 비전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 비전대로, 그 꿈대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 다가올 기쁨의 여호와의 날들을 맞이할 준비들, 이것들이 다시 우리 삶 안에서 회복되셔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를 정말 맛보고 정말 주님 살아계시는구나를 깨닫고 정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다시 깨달아서 여러분 삶의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시면 우리 한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더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위한 초심들, 동사형의 비전들, 내가 내 삶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삶은 무엇인지 여러분 이 시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다시 선포하시고 다시 결단하시고 다시 십자가로 이룬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한 2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